오늘 이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늘 말씀을 받던 중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시려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그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두 증거판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뜨린 언약을 처음에 세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언약갱신의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신명기의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에서, 또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왕정시대에, 그리고 포로귀환 공동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을 서약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갱신이라고 할 때에 그 내용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대상이 달라지거나 그들이 처해 있는 국면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갱신이 필요 없지만 그 존재에 있어서 유한하며 또 넘어지기 쉬운 인간을 위해서는 언약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갱신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언약의 깊은 내용, 즉 이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세를 통해서 맺으시는 이 언약갱신 안에 포함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에 기초합니다. 이전에 첫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열장과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처럼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언약갱신의 현장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혀 색다른 면이 소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다 들어가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모두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이 그저 종되었던 상황에서 능력으로 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근거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더 깊은 의미가 이 언약갱신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더욱 드러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 앞에 바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는 먼저 무엇을 염두에 둔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당장 떠오른 것은 방금 전 얼마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죄악이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악과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표면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모세의 간구는 이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오해를 하는 것은 먼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부분과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밧세바는 물론이요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전장에서 죽어간 이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되는데 다윗이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5절에서 다윗이 죄악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설교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다윗의 부모를 굉장히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가정으로 묘사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다윗이 이 고백에서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거나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범한 죄를 통해서 이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박혀 있어서 떨칠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실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한 개인의 판단착오로 인한 실수나 우리가 그저 마음 단단히 먹고 결단하면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결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죄의 무시무시함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단회적인 한 사건으로서의 죄악을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 안에 깊이 들여온 죄악의 그늘, 아무리 큰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아니 얼마 전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떨었으면서도 금세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언약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즉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루어지는 이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크신 자비로 용서하시며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끝까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와
명제의 한 줄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스토리로 내용을 채워가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고 계신지를 오늘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정이 결코 우리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긍휼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말씀을 보았으니 하나님 마음에 든 신자가 되어야 하고, 그랬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을 자꾸 거래 관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조건으로, 우리를 수준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해야 할 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또 해야 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대로 때로는 희생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이라는 그 안전함 가운데에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번복이 있을 수 없도록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정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되고 의무감을 넘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몰라서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에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의무감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